네. 너무도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 또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나눠주는 우리 찬양대기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눌까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헬스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헬스를 피트니스를 제가 3개월 끊었는데 몇 번 안 갔는데 끝났더라고요. 네. 3개월이면 한 90번은 가야 되는데 90번 못 가고 한 10번 조금 넘게 갔나요? 이렇게 갔는데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다시 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끊어도 별 이렇게 큰 차도가 없을 것 같아서 그 피트니스가 용하지 않습니다. 별로. 10번 가면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빠져야 되는데 10번 갔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용하지 않구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복싱장을 갈까 하다가 그것도 또 이제 장담을 못할 것 같아서 헬스용 자전거가 요즘에 좀 싸게 나와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다 딱 설치를 이제 해놨죠. 일주일 이제 됐는데 일주일 동안 10분 탔습니다. 네. 10분 타서 10분 탔는데 100칼로리가 빠지더라고요. 100칼로리가 한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그 세 숟가락 밥 3숟가락 정도 요 정도 이제 빠지니까 이제 100칼로리 뺐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밥을 먹은 게 한 300숟가락은 된 것 같은데 3숟가락 뺐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니스 갈 때 한번 그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몸매를 갖고 있다고. D-라인.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몸매를 갖고 있다고.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수련회 가서 나시티 입고 다닌다고. 잘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헬스 자전거 이게 왔는데요. 그 완제품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완제품이 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립하는 거를 그렇게 썩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립을 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을 해갔는데 그 조립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나사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나사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길이만 달라도 좀 구분이 되는데 그 폭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나사의 그 넓이죠. 그게 직경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쉽게 이게 쑥 들어가는데 잘 안 맞으면 이게 어떨 때는 헛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힘을 줘도 안 되다가 결국 계속 힘을 주면 그 나사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못 쓰게 되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과 그리고 삶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돌아가기는 하는데 조여지지는 않고 그리고 때때로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힘만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삶도 망가지고 피곤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잘 선택해서 삶을 조여 나가야 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힘도 덜 들고 그리고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서 만납시다. 네.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3번째 시간,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라고 처음에 이제 설교 전에 시작을 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설교 내 수준이면 저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달려들면서 설교를 이해하는 분이 있고요.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귀를 딱 닫아버리고 어떤 자세가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마 들어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이 이 빌립보서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3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13장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제 성령의 은사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이런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들 안에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자랑만 있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랑은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의 말씀도 이런 비슷한 배경들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가 고린도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당시 그 사회를 본다면 당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그 문제는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각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모두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1세기 중반을 살았던 그 교회들 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실 그냥 읽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민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도 있고 동정심과 자비도 이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2절에서의 말씀처럼 한 마음, 이것에 대한 당부를 그 당시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가고 있고 복음은 전해지면서 그 안에 기쁜 소식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문제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기 필요한 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양함이 교회의 선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악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경쟁심과 허영, 그리고 교만, 이기주의, 이런 일들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들이 이용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이미 앞선 그 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입지를 막 교회 내에서 굳혀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야 그 일에 대해서 내 처지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치부였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들 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찬송시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찬송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찬송시를 인용하기에 앞서서 그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데 권면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권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의 처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집이 아닌 순종이고, 그리고 명령이 아닌 섬김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막 어떤 이상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는 둔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갖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에 이들이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교만함과 판단만 있고 사랑과 겸손이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제가 계속 빌립보 교회를 흉보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 찬송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겸손, 순종, 죽음. 이것이 지금 이 찬송시 앞부분의 지금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처럼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죽음을 선택을 하신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매력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거 남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남이 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선교사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러면 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지만 오늘 남의 이야기라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그런데 나와 관계된 이야기라면 선뜻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더 매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멋진 말이죠. 나의 이름이 높아진 상황,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에 초점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능력으로만 사용이 되고 교회가 종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권세자의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높아짐에 대한 그런 욕망,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들이 성령의 은사가 이들 가운데 있을 때,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시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짐, 순종, 죽음, 이것이 없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낮아짐, 순종, 죽음이 없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짐을 생각하고 겸손을 생각하고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아짐을 생각하고 겸손을 생각하고 서로 순종하고 나눈다면 이 청년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짐을 생각하고 영광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두 제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각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도 지금만큼 병들거나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면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 땅이 지금보다 살기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여러분 이 사회가 따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그렇게 내뱉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원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한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학교와 직장 안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맞출 수 있는 올바른 나사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빙빙 헛돌거나 아니면 어긋나서 망가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빙빙 돌기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뭔가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헛되이 돌리다가, 맞지도 않는 데다 돌리다가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삶에서 죽어야 하는 자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라져야 할 욕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기도 전에 얻고자 하는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섬김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높아져야겠다, 여러분 이것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낮아짐이 아닌 높아짐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 사회 가운데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한인마트 안에 있던 그 빵집에서 배달 일을 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빵집 배달부였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다 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도 이제 형편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했어요. 사장님과 직원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시고 뭐 저도 이제 열심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둬야 할 때가 되어서 사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이제 저랑 이제 따로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죠. 사장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다가 저를 위로하시려고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제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힘드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드시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이런 것이 딱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들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쉬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제 짧은 그 목회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낮아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훨씬 덜 힘이 들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광보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걸어왔을 때 제 삶 가운데서 제 목회에서 제 기도에서 더욱 힘이 느껴졌었죠. 남들은 저를 향해서 낯선 곳에 가서 알지도 못한 땅에 가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을 때 가장 덜 힘들었고 가장 기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있지도 않은 힘을 바라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저를 막 포장하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자리를 막 꿈꾸면서 내가 저길 가야지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때 제 목회와 제 삶에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니 당연히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나사였어요. 빙빙 헛돌기만 하고 때로는 힘만 들기만 하고 뭔가 망가져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살라고 하면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삽니까? 내 인생 내가 이대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까지 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힘이 덜 듭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경쟁할 일 없고요. 누구 거 뺏으려고 애쓸 일 없고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쉬운가요? 내리막길이 쉬운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들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기회들과 또는 직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 모든 것들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 길을 통과해 나가는 삶.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부 예배자들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과 그리고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그 말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